누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보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미리 읽고 6번 읽고 7번 읽고 13번 읽기 실천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누가는 당시 역사학자였고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이 누가는 바로 오늘 이 15해라는 것은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의 15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 15해에 디베rio 황제가 통치했는데 앞장에서 우리가 옥타비아누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 대해서 공부하자 바로 또 역사가 바뀌어서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벌써 15대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요.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랬다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유대는 헤롯 대왕과 그 세 아들의 이야기가 주님의 시대에 전개가 되지요. 그 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아켈라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D 18년에 아켈라오는 바로 경질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바로 로마가 직접 통치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주님의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와 결혼했지요? 네, 바로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지요.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사건 기억하십시오. 그 왕이지요. 바로 그렇게 있고, 또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빌립,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은 건축을 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하게 되고 북쪽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 방식은 조사해서 연구해서 세밀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은 없는데 한 주제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분석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졸속 재판을 한 세계 1등인 두 제사장이지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이 빈들이라는 이 원어가 에레모스인데요. 이것은 호젓하게, 혼자서, 무인지경에, 황무지에, 사막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에레모스, 이 빈들이라는 말을 요한이 이렇게 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빈들이지만은 혼자서 아주 외롭게 수행과 고행을 하는 그 장소였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구도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 가면은 굴을 파지요. 아멜 토굴을 파고 거기에 생활하면서 바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 빈들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또 쿰란 동굴이 발견된 그런 또 환경이지요. SNF파들이 자기들과 유대인들과 분리돼서, 세상과 분리돼서 수행과 고행을 하던 그 동굴이 있던
바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긁어파면은 굴이 잘 파집니다. 그게 아파트처럼 굴을 팔고 바로 터키에는 메테오라라는 그 동굴로 산 하나를 전체 굴로 해서 아파트처럼 그렇게 지어서 수행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에레모, 레마, 하나님의 말씀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레마라고 썼어요.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들릴 때의 레마. 로고스는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로고스. 그렇게 하는데 요한에게 벌써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들리는 이 레마로 그렇게 누가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아우페시스입니다. 아우페시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면제받다, 해방하다, 또 구출하다, 구조하다. 출애굽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외치는데 누가는 그 말을 아우페시스, 죄사함, 바로 면제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 다음에 해방받기 위해서 그 회개를 하라는 뜻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의 책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죄 사함 받는 그 회개를 하고 너희들도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7, 7, 8절에 그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죠. 그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말로 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이제 너희들 늦었다. 지금 나와서 뭐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니 늦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우리 책망하고 빨리 회개하기를 거듭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물었던 그 궁금증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바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바로 이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두 벌 있는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위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하는 전표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또 12절에 보면은 이 세리들도 나왔는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선생이요, 우리는 또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세례 받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요즘 세례 받는데 돈을 100만 원씩 가져오라고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반드시 대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시면은 돈을 줘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이들은 인본주의고 순악질주의였죠. 바로 로마의 학정에서 자기들은 피신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악질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 친구들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 더 거두고 힘 있는 사람 봐주고 뇌물 받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다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울림 있는 복음 선포에 세리들도 죄인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군인들까지, 마가복음은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복음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짧고 단순하고 바로바로 이 군인들은 성격이 급하죠. 바로바로 결정을 해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없애버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건데 이 군인들도 나왔어요. 첫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 것,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로마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이었죠. 바로 이 돈 받고 했는데 그걸 족한 줄 알아라. 이 족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죠. 예, 지역민들을 핍박하고 강탈하는 거꾸로. 그래서 자기 받는 걸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족한 줄로 알아라. 예, 분수를 알고 족한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또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 의인되었고 너 죄 없다 디카이오 이 칭의를 받는 것이지요.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능력받아서 바로 낙타 트롯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나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요단 강가로 막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메시아 대망사상을 불러일으킨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전에는 책에서 보고 자기 심중으로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오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 겁니다. 바로 기독교 문화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을 보고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 찍어서 너희들한테 당시에는 이제 요단강에 입수시키는 거죠. 요단강에 그냥 푹 담궈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나는 이 신발끈 예수님 이렇게 묶어주고 푸는 그 존재적 가치도 안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종들이 자기 손을 얹고 나오면은 자기 능력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크니까 독립교회가 돼서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잘못 배운 형편입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복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지 않으면 그것은 곧 심판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죠. 헤로디아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고 자기도 자기 결혼을 깼습니다. 이것을 부도덕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죠. 그래서 나중에 괘씸죄에 걸려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이유가 바로 헤롯 안티바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오게
하더니라. 한 가지 더 잡아가다죠. 지적해주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하니까 다윗은 바싹 꿇어 엎드려서 회개했죠. 이런 자세로 왕들이 나아간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쓰시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 팍스 로마나 사상에서 온 이 결혼 문화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결혼을 깨고 유부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롯 대왕도 마리안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안티바스도 마찬가지 자기 결혼을 깨고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하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가운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관계를 깨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부도덕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회개하라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인, 나팔,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그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바로 기수로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불러서 목사가 상담하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악의 세력에 잠식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과는 두서너 번 권고하고 정의를 세워서 권고하고 절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초대교회에 기틀을 세웠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겸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근위는 누구의 근위? 하나님의 근위지요. 그래서 하나님 손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형상화시켜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른 위의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장로가 되었어도 바로 오늘 들어오시는 입교인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그분의 신들매를 묶어주고 풀어주고 신발을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주차장을 지도하고 주차를 해주시는 것, 세차를 해주고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고요.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든 모범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근위, 하나님의 근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또 여인이 낳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이가 요한이라고 바로 말씀해주고 그 요한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낮추고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 주는 분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작은 자라고 낮추은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바로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톨레도트는 족보지요. 이 계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는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에 요셉까지 예수님 탄생을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정교해 내려오죠. 근데 누가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어떻게 올라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 요셉부터 출발해가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마따. 요셉의 위에 조상들을 올라가니까 그 위에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셉 마리아의 계보. 아내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죠. 요셉 마리아의 계보를 같이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바로 그 위에는 셋이요. 셋까지. 셋은 누구의 후손? 그렇죠. 바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지요.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도 끊어지고 그랬는데 비로소 셋과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불렀더라는 뭐냐 하면 예배하고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상, 믿음의 우리 셋 계열이죠. 그 셋의 계열까지 올라가고 제일 위에는 아담이 있죠. 이 아담이 있다는 것은 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어질 죄의 기원 아담에서 원죄를 설명하고 바로 신락은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그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낳으신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그 아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는 거꾸로 톨레도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이 되는 사람과 그냥 백성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는 자는 양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양자의 삶. 그리고 그 양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시지요. 견인하면 나중에 영화, 주님의 재림하고 또 이 땅에 죽어서도 낙원에 가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믿음이 좋은 분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은 1도 없고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구속사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어디에? 내 마음에 이 내 마음 이 하늘과 땅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 이 땅은 육적인 세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이 아랫저에 믿음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선발하실 제자들이 나오죠. 그 제자들 가운데 다수를 세례 요한이 미리 훈련시켜 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을 쉽게 쾌히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겸손, 지금 같으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성도를 뚝 떼어서 개척교회에 보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바로 이 모범을 보고 그럼 그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길렀던 세례 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던 기노스코, 그 훈련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에 관한 것들을 준비했다면 믿음으로 믿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을 때에 선택한 백성들이 14만 4천 숫자에 다 들어가고 충만한 숫자가 다 차고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는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점 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을 선으로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